속죄제가 아닌 낙헌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54편은 사무엘상 23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중에 광야에 숨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와서 광야까지 찾아와서 그 다윗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도리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사는 곳에 다윗이 지금 숨어서 이렇게 지금 있다라는 것으로 밀고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겨줍니다. 십사람들은 사실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십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한 것을 다윗이 바로 그 즉시 알았다면 아마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후에 그 상처가 돼서 사실 오늘 시편을 짓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가족과 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하는 그 십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은 아마 씁쓸해하고 외로움을 더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사울 왕은 그렇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밀고를 당한 그 다윗을 쫓으러 십광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소를 옮기게 되죠. 마온 광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도 그곳까지 쫓아가다가 급한 전령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군이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쫓는 것을 중지하고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그 공경 가운데 그렇게 대적으로부터 쫓기고 배신당하고 도망자 신세를 갖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 구원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1절에서 매우 특별한 신앙 고백을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선포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누구의 백으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중요한 일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 또는 백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수는 있죠. 그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중에 청년 사역을 하는 중에 한 청년이 식료품 자재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끝내는 사실은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이 목사인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하면서 기도도 받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상으로 뭘 해주고 싶은데 마음도 저도 답답하고 같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황들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기도 중에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동일한 식료품 자재 일을 하시는 성도님인데 교회에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은 아니라서 그분에게 연락을 드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분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분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믿자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참 제 청년에 대한 사정들을 얘기하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출장 중이라 직접 할 수는 없고 자기 이름을 대면서 어느 곳에 가서 그 상황들을 얘기하면 아마 잘 풀어줄 거라고. 솔직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더불어 그분이 하시는 그 식료품 자재 회사도 그렇게 그 지역에서 큰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되면 뭐가 될까 하는 반신반의한 생각으로 그 청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해봐라, 그분이 이름을 대고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일이 잘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쪽 분야에 그 지역의 선구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하는 회사는 작았지만 그 지역의 그 식료품 자재를 시작했던 가장 앞섰던 분이라 그분의 이름만 대면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일에서도요, 우리 때로는 세상 사람 이름 하나만 돼도 그 일들이 처리되고 큰 힘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겠습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대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재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며 그러나 회개치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되돌아오는 영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손 3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모세가 그 광야에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눈앞에 엄청난 물질과 소유가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손에 쥐어진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형의 어떤 것을 붙들고 보고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그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 것 외에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의 위대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다른 곳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는 것, 정말 과거에는요, 이름만 불러도 그 안에 권위가 있었죠. 야,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랬다. 너 엄마한테 혼난다. 교회 안에 존경받는 장로님 이하면, 장로님의 이야기라면, 그 장로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름 자체에 권위와 힘이 있었고요,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이름의 권위가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진정한 권위와 힘을 우리 가운데 느껴야 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병마를 물리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을 명하노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용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먼저는 돕는 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는 분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느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다윗은 괴롭고 힘들 때 성령을 체험한 것을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이지만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 돕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실 때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지요. 따라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이리와 승량의 공격의 위험에 빠진 광야 속에서 두렵고 또 춥고 힘들고 외로운 삶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그를 지키시는, 그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서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죠. 생명을 붙드시는 자. 우리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사역을 그대로 다윗은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항상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실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4절의 고백대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그 작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남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노래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더불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와 대적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수와 대적은 저와 여러분 삶 주변에서 항상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원수가 항상 눈앞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과 아픔입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됐지만 나를 괴롭히던 그가 나의 한 공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삶의 실존 가운데 힘든 일입니다. 공정하고 죄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과 원수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상처가 여전히 유지될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피해자는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고요, 그 죽은 사람의 유족들은 고스란히 자기의 자녀, 부모, 자기의 형제, 자매는 죽고 떠났지만 그를 죽인 사람은 여전히 그 땅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가해자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죄값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아남고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요즘 세상이고요. 그러니 저는 더욱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신다. 목사인 저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 수 없습니다. 대신에 칼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다윗이 바로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원수와 대적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원수와 대적을 향해 공의를 실현해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지요. 늘 그런 일을 겪으신 여러분께 늘 죄송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결코 더디 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에 포악한 자들과 함께 똑같이 그들과 대항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위협과 고통 속에서 다윗은 도우시는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마지막은 고난 중에도 살려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다윗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한 만큼 그만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생각으로 속죄제나 속건제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감사하여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제사와 예배는 낙헌제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낙헌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예배와 제사를 표현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지금 이 시대, 이 현대의 모든 예배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에 속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속죄제로, 속건제로, 번제로 모든 걸 다 태울 것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다시 속죄제, 다시 속건제, 다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찬양할 때 내가 속죄제로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 티끌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건 낙헌제, 기쁨과 감사로 드릴 화목제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외에 눈물만 흘리십니까? 왜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이곳에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십자가를 넘어 구원을 주시는 부활의 기쁨으로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주일 예배를 매 순간 사모하여 내일 주일도 더욱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이곳은 그저 눈물만, 그저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기쁨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낙헌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